시간이 되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성전 앞 여인의 뜰에 모여서 그 뜰을 등불로 밝히며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틈나는 대로 잡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죽이려고만 덤벼들었습니다. 또 그 율법의 기능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버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께로 가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디로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혹은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다가 그들의 죄로 죽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디로 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며 심판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정말 뭐 이 대화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요즘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결을 하려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항복하여 포로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이 전투에 패한 자가 자결하는 것이 더 고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엔 말이죠. 실제로 AD 73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될 때 이 마사다에서 저항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손에 죽기보다는 이 자결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합니다. 사울왕도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을 시켜서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을 바에는 내가 이 자결하는 게 낫다.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고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적 관점에서 이 자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이 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은 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며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죠.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이었습니다. 신적 자기 계시의 표현이었죠. 신성을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인 나를 죽이려고 이 나를 반대하는 이 너희들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반대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죠. 아니, 자기 하나 안 믿었다고 삐쳐서 피조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게다가 그런 신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거부함으로 죄 용서받을 길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이 죄를 행하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거절해버렸죠. 하지만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찌 더한 긍휼과 더한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있습니까?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거절하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로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대답해 주시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즉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자신들이 듣기 싫어 예수님의 말씀은 흘려버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책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뜻을 딱 세워놓고 그 말만 그렇게 말하는 것만 듣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다 차단해버리고 자기 뜻에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믿습니다. 사람들은 논리, 합리, 증거 뭐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놓고 그 믿음에 대한 논리와 합리와 증거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위 말해서 고집이죠.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 일컫는 말에는 그런 뜻이 다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 딱 정해놓고 어찌든지 이게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더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네 말 아니다. 넌 틀렸다. 안 된다. 계속 관철시키고 내 말이 맞아. 내 말 따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지금 원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것을 잘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들의 정치 노선을 딱 정해놓고 그 정치 노선에 맞는 주장만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보수주의적인 방송과 매체만 봅니다. 또 반대로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방송과 매체만을 보려 하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이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됩니다. 그 뉴스가,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뭐 비록 정치 문제가 아닌다 할지라도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손흥민이 뭐 어디에 이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이야 하고 찾아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몰아가고 그게 맞는 사실인 양 막 믿게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요즘 시대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노선에 따라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선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는 뭐 정황 증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증거한다고 하면서 많은 뭐 증거들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정확한 증거들이 없어요. 수십억 년의 시간과 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의 인간과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논리적 설명이나 증거를 이들은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은 시간, 그 시간에 우연히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다가 세포가 막 생겨나고 어떻게 하다가 분열이 되고 뭐 이러다가 뭐 사람 만들어지고 원숭이 만들어지고 뭐 이랬다 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인 증거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도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창조론도 반은 맞는 것 같고 진화론도 반은 맞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함께 이런 것을 잘 조합해서 주장해야 된다. 또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창조론을 믿고 창조론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지. 거기다가 막 진화론을 짬뽕시키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진화론은 실험도 검증도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질기차게 믿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애써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곡해하며 이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내어서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그 심판받을 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은
요한복음에 참 여러 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즉 예수님이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뒤집어 쓰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앞에서도 나온 표현이지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의 모든 행적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요. 사도행전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혼자만의 사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사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가까우셨고 서로를 즐거워하셨으며 서로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교제를 나누시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교제 속에 그 축복의 자리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순종함으로 들어간다. 그 순종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깝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부분 외면하고 피한 것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었는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된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죽으심을 선포하셨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그 잔혹성, 십자가의 비참함, 십자가의 그 무거움,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나눠줘야 돼? 내가 어떻게 그걸 질 수 있지?
뭐 축복은 뭐라고 해도 다 좋아하고 고난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죠. 자기 것 조금 더 나아가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들, 그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희박해지고 이 값어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버리고 있는 오늘날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택자를 불러 모으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다고 십자가가 무슨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맛있는 음식이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불러 모으는 열쇠는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저딴 것을 믿어 저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꺼리는 것이 되든 미련한 것이 되든 또 은혜를 받든 그 결과는 우리가 지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달콤한 축복, 즐거운 교제, 행복한 미래만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선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선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메시지만 선포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거짓 교회요, 유사 교회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만을 양성하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날 때는 모였다가 그게 없어지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교인들만 양성하는 교회가 된다 이거죠. 정작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병 낫는다, 이것 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거 전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이적 나타내고 하는 이단교회나 기성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어떤 목사님 방송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말도 잘하시고 성경도 잘 푸시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방송을 보니까 이 하니까 또 넘어가고 이 하니까 또 넘어가고 줄을 세우고 그 이단들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도 한번 넘어져 왔으면 정말 내가 넘어질까? 안 넘어지는데?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져 봐요. 우리 다 넘어지고 있는데 우리 강의사님 안 넘어져 봐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넘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뭘 받아서 넘어지는지 남들 넘어지니까 넘어지는지 참 이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지는 이 비참함과 이 잔혹함과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이 십자가는 참으로 무거운 것임을 온전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믿고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고 안 따라오지? 이것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율법주의자요. 가문도 좋고 정말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던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똥덩어리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자랑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임이 분명하죠.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이 시대의 논리와 이념과 이 가치가 전부인 줄만 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게 보고 조소하고 더 나아가 경멸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 기독교의 잘못이 컸다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못한 타락한 모습들로 민낯을 드러내고 정말 비정상적 돌출 행동들이 이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모습을 보며 당연히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잘못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비상식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인 어떤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놓침으로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주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 놓는 신비주의를 칭송하고 있죠. 어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십자가의 예수를 뒤로 하고 능력 있는 목사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무거움을 뒤로 하고 거짓 복음을 앞세우므로 이 기독교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또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필리핀 수비기에서 이 어두운 필리핀 수비기, 필리핀 땅을 빛으로 밝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그 옛날에 이것이 참된 진리다 라고 분명히 믿었던 부분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진리가 맞아? 할 정도로 혼탁한 시대를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힘든 시기가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너무나도 이 사상과 어떤 이런 이 변질된 신학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뭐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혼탁한 세상 중에서 정말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 엄청난 축복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좀 없다고, 뭐가 좀 부족하다고 이런 것에 자꾸만 우리가 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끝까지 개혁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었다. 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것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받은 복을 잘 선용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예배의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부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바르게 전하고 또 전해왔고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또 이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많은 한인들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또 이 필리핀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데에 또 그게 쓰임을 받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데에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 경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말만 들으면 피해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필리핀 선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복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일날 또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것을 풀어주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